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1월 25일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토요일 하루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또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해 마지막 또 1월달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주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이 시간도 주일 아침이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큐티 시간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 번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6절부터 18절의 석전의 말씀은 금식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슬픈 모습을 하지 말라라고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금식은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에 나타난 특징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주로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금식은 일반 유대인들의 필수사항은 아니었으나 경건의 정도를 보여주는 잣대였습니다. 그래서 위선자들은 금식 중임을 보여주는 표정을 짓습니다. 금식하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주실 보상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금식하는 사람에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금식할 때 머리와 얼굴을 단정하게 함으로써 금식하지 않는 사람처럼 연기를 해야 합니다. 이는 사람의 칭찬과 존경을 받는 길을 의도적으로 피하라는 뜻입니다. 자성과 기도처럼 금식의 경우도 하나님은 당신 앞에서 의를 실천한 제자들을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 주십니다. 제자들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늘 아버지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경건 생활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내리십니다. 19절, 20절, 21절 석절의 말씀은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은 보화, 눈, 종이라는 다른 소재를 사용해 재물에 대한 태도를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은 땅에 보화를 쌓아두지 말아야 하는데 당시 사람들은 집안이나 집마당에 땅을 파서 보물을 숨기고는 했습니다. 땅에는 종과 같은 벌레가 옷감 같은 기중품을 망가뜨리거나 기중품에 들어있는 목재 보관함을 뜯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도둑이 훔쳐갈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합니다. 그곳에서는 벌레가 먹어치우거나 부식하거나 도둑이 침입해서 훔쳐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서 제자를 위해 하늘의 보상을 안전하게 준비하심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은 땅과 대조되는 영역이지 하나님의 대용어는 아닙니다. 하늘에 쌓아둔 보화는 예수님의 재림까지 안전하게 보관이 됩니다. 보화가 있는 곳에 마음이 갑니다. 21절 말씀이죠. 보물을 쌓아두는 장소는 마음의 방향을 드러냅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은 마음의 우선권을 하늘에 두는 것입니다. 이는 경건생활의 초점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야 한다는 가르침과 연결이 됩니다. 22절 23절 말씀은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는 말씀이 나오죠. 재물에 대한 태도는 눈이라는 단어로 또한 표현이 됩니다. 제자들은 성한 눈을 가져야 하지요. 몸의 등불은 눈이며 눈이 건강하며 몸이 밝아집니다. 22절 말씀 성하다로 번역된 하플루스는 한 방향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온전한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한쪽을 보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과 반대의 개념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뜻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단어는 은유적으로 관대하고 후하게 베푸는 것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관대한 마음으로 돈을 사용하는 사람의 눈은 성합니다. 하나님만을 향하는 눈을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너그럽게 베풉니다. 이런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밝은 눈이 사람을 안전하게 안내한다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빛이 몸을 비춘다고 하시지 않고 몸을 밝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윤리적인 목적을 위해 눈의 개념을 사용하십니다. 눈이 밝으면 그 사람 자체가 밝아져 세상을 밝게 비춥니다.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건강한 눈과 달리 눈이 약하면 온몸도 어두워집니다. 나쁜 혹은 악한으로 번역되는 우리 포네로스는 윤리적으로 나쁘거나 악한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악한 눈 또는 악의 눈은 고대 근동과 지중해 문화권에서 나타났으며 도랍비 문헌에도 자주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신명기 15장 9절 말씀에도 악한 눈의 사상이 바로 사용됩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주인은 안식년의 빚을 면제해야 하므로 그에 가까이 오면 궁핍한 형제에게 돈이나 양식을 빌려주기를 꺼릴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은 궁핍한 형제의 딱한 사정보다는 자신의 소유에 가 있는 것입니다. 탐심과 시기심으로 매정하게 형제를 대하고 그 사람이 나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악한 눈으로 쳐다보는 눈입니다. 이런 태도는 안식년의 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악한 눈은 탐심으로 남의 소유를 쳐다보거나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시기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필요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후하게 베풀지를 못합니다. 탐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자신의 필요만 생각하기 때문에 베푸는 것에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사람은 온몸이 어두워져 세상을 밝히지를 못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절 24절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이 주인을 사랑하고 저 주인을 미워하거나 이 주인에게 헌신하고 저 주인을 무시할 것이기 때문이죠. 돈이나 재물을 만몬으로 발음하는 방식은 라틴어 만몬에 근거합니다. 돈이나 재물로 번역되는 마모나스는
신뢰하거나 의존하는 것을 뜻하는 히브리어 아만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을 불을 자신이 의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실하고 굳건한 대상으로 인식합니다. 예수님은 돈과 재물을 하나님과 대립하는 존재로 설정을 하십니다. 돈과 재물은 인간이 하나님 대신 가장 의존할 대상이죠.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권에 저항하는 물질주의를 경고하십니다. 안전을 보장하는 대상을 돈으로 삼는 것은 우상 숭배이지요. 성한 눈을 가진 사람은 두 주인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자는 선한 일을 함으로써 보화를 하늘에 쌓고 성한 눈으로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도와줍니다. 아멘. 예, 주회는 마쳤고요. 우리 하늘을 향한 마음, 땅에 묶인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묵상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신앙의 방향을 물으십니다. 금식과 물질, 눈의 비유를 통해 성도의 신앙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금식과 물질, 눈의 비유를 통해 성도가 알아야 할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참된 금식은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주 2회 금식하며 얼굴을 수척하게 하고 머리를 풀어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금식하는 사람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금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신은 낮추는 데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금식의 본질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신앙의 외형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을 낮추는 금식을 배워야 합니다. 음식을 끊는 금식처럼 자신의 의를 끊고 자기 주장과 욕망을 멈추는 금식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만 보이려는 금식, 그 은밀함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채워집니다. 둘째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청지기로서의 본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의 보물은 현금, 부동산, 명예, 경력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들을 소유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마음을 지배할 때 위험이 시작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은 재물을 버리라는 명령이 아니라 재물을 향한 마음의 방향을 바꾸라는 공고입니다.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가진 것을 하나님 나라의 일에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의 소유는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청지기인 성도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그분의 마음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 보물을 아름답게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과 관심을 두는가, 거기에 내 믿음의 방향이 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재정, 시간, 열정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루를 사는 동안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정체성을 기억하고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소유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입니다. 이 눈은 그 삶을 바라보는 관점, 마음의 초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탐욕으로 흐려지면 영혼 전체가 어두워집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으로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재물이 주인이 되면 신앙은 종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이 흐려지면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발달하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로 고정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분별하고 감사로 마음을 지킬 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점검하십니다. 금식의 형식보다는 중심을, 재물보다 마음을, 또 세상보다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경건하나 속으로는 세속을 따르는 신앙은 결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금식할 때, 섬길 때, 헌신할 때 우리의 시선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드러나는 믿음, 하늘의 빛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는 성도, 세상 속에서 천국을 살아내는 제자로 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조철민 분이 쓰신 괜찮아 지금도 충분해, 조이북스에서 나온 책의 일부를 읽고 마칩니다. 과거에 회사 생활할 때 가장 힘든 시간이 회식 시간이었습니다. 술자리 문화는 여전히 부담스러웠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로 핀잔도 들었고 조언을 빙자한 꾸중도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은 채 겨우 버티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 부서 차장님이 내게 오시더니 자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시며 속마음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다가오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던 순간 나는 많은 생각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내가 한 일은 그저 술을 마시지 않았던 것뿐인데 주변 사람들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구별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답답한 사람, 조직생활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후배이자 동기, 선배로 이겼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런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셨고 제사장 나라를 사모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귀한 일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결국 나의 정체성을 지키려 했던 행동은 복음 전파의 작은 씨앗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마중물이 됐습니다. 오직 나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호칭 안에 내가 누구인지가 녹아있음을 잊지 말라. 당신은 누가 뭐라고 하든 너무나 귀한 존재이며 너무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예, 우리 마지막 글도 귀한 글이고 또 영적으로 도전이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또 이렇게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거룩한 존재로 구별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를 늘 향하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물질의 마음 뺏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늘에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늘 맞춰져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한 주 동안 흐트러졌던 그 마음의 중심을 가다듬고 다시 한 번 더 하늘을 쳐다보며 살리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리라. 고백하는 주일입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 받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로 거룩한 삶을 살 때 그 자체가 복음 전파요, 그 자체가 복음의 씨앗이 됨을 믿습니다. 늘 어느 곳에 있든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몇 시간 후에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샬롬.